로마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국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법도 알고 또 십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은 다 알아야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죄라고 해야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약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놔야 독약인 줄 아는데 안 써놓으면 독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습니다.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써놓으면 알면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죄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죠. 율법을 알면은.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역시 죄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최소한도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십계명도 죽은 사람 보고 십계명 아무리 지키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시체 보고 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야 이놈아. 그래도 죽은 시체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죽은 자는 이 세상과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준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태어나서 법적으로 호직에 올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호직에 빨간 줄을 쫙 그어버려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관하고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군대에 갈 필요도 없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한국 사람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군대에 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는 자들은 이거 다 알아요. 살아있을 때 법이 적용하지 죽으면 법하고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남편이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주 흉폭하고 못나고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 이상적인 남자가 있다 해서 시집을 가면 이 여자는 음부가 됩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폐 일어나고 아무리 그 남편이 고약하고 포악해도 성경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이혼을 허락하는 조건은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에게 준 것인데 아내가 간음하기 전에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지만 간음하기 전에는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살겠다. 그건 남녀간에 다 소속되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안 믿겠다, 안 살겠다. 그건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괜찮아요.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 이혼하겠다. 그건 이혼이 허락됩니다. 신앙 때문에 이혼하겠다면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럼 내가 신앙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이혼하겠다. 당신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조건을 삼아 안 살겠다면 그거는 이혼해도 좋고, 또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하면 그것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성경에는 이혼을 근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었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해서 일단 결혼하면 서로 이견이 맞지 않으면 별거에서 살든지 도로 합치든지 하지 절대로 이혼은 성경에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젊은이들이 떡 먹듯이 이혼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결혼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나 여자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으면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해방된다 그랬지 여자가 죽으면 남자가 해방된다 그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보면 아담이 먼저 낳고 하와가 그 다음에 낳았으니 아담이 인간의 장자고 여자는 차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아담의 옆구리 뼈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서 하와를 낳았으니까 여자는 남자 옆구리에 붙은 존재입니다. 독립되어 살 수 없어요. 남자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잘나도 남자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그 남자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에 소속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해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오직 남자에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 남자가 죽어야 돼요. 한번 결혼하면. 정 헤어지고 싶거든 죽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떠나지 못합니다. 서로 남자가 간음했더라도 여자는 남자에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남자의 소속입니다. 간음하면 하나님께 남자가 얻어맞더라도 그걸 조건으로 해서 여자가 남자를 떠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간음하면 남자는 버리라 버렸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하나님의 법 앞에 엄하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별 도리 없이 여자는 한번 결혼하면 남자가 죽게 되면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못 살고 서로 헤어지면 헤어져 있다가 도로 합치든지 안 그러면 깨끗이 영원히 헤어져 있더라도 다시 재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습니다. 하나님 법에서 딱 매인받아 있어요.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공중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딱 매달려 있어요. 그럼 꼼짝 못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거죠.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남편에게 매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왜? 이 세상의 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따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 남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음부입니다.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다른 남자에게 못 가지요. 음부가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매인받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시집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더라도 믿는 자에게 시집을 가지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을 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하며 성령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하겠는가.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은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리 함이라. 이 비유대로 여러분 이 세상 마귀와 죄와 율법은 우리 남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 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거기에 매인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그리고 율법에 매인받아서 옴짝을 하지 못합니다. 뭐 벗어날 도리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와 죄와 율법에 매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새 사람을 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마귀에서도 해방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그러고 율법에서도 노예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죄에 또한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 동안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결정적으로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율법에 해방돼요. 죽기 전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해 이 세상 사람은 율법이 날 지키고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정지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정지하기 때문에 정지함을 받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쫓겨나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일하게 벗어날 것은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랑 된 율법에서 노예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장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 앞에서 해방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이제 다시 시집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 예수께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원리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에 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받은 옛날 낡은 생명이 아니고 그 푸스케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장례지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따라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흔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그러므로 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각을 하고 새 말을 하고 새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쫓겨나가고 천국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국적이 세상 국적에서 이미 빨간 줄이 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인 것은 우주적인 존재적인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가 되고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마귀와 귀신의 전이 되었던 것이 천국과 성령의 전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목숨이 영원히 사는 조의 생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죠.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 율법 신랑에게서 노연함을 받다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남남끼리 한 겁니다. 부모, 자식은 아무리 돌아 누워도 부모, 자식입니다. 그 혈연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간은 영촌입니다. 촌수가 없이 영촌이라도 돌았으면 무촌입니다. 부부간에는 영촌이라 하지만 돌았으면 무촌이에요. 그와 같이 이 부부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까운 것이라도 일단 돌았으면 남입니다. 왜? 남남끼리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 남남끼리 만나도 그 만남은 혈연의 만남이 아니고 법적인 만남입니다.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므로 혈연적인 인간의 감정으로나 애정으로나 서로 미워하고 아주 싫어도 이거는 법으로 딱 묶여있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 도리였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내 힘으로는 그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죽으면 하겠네. 그러니 자기가 사모하는 좋은 남자가 있어서 저 남자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보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노? 그래도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만일에 신랑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 죽었다든지 병들어서 죽었다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데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법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그래요. 율법에 묶였으니 율법의 신랑 앞에 우리는 사사건건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때문에 율법은 이놈아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우리를 짓눌려서 우리는 완전히 죄책에 눌려서 머리 하나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죠. 운명적으로 잡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죽자. 너는 혼자서 못 죽으니까 나와 함께 죽자. 내가 너희들 끌어안고 나와 함께 죽을 터이니 나를 믿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율법이 죽어봐. 보기에는 뭘 봐 죽었지 뭐. 지금 죽었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려 들어가더니만 뭐 같이 죽어버렸네. 이제 내가 놓쳐버렸네. 저거 이제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 죽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따라오다가 말고 아이고 놓쳐버렸네. 죽었네. 그게 뭐 끝장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남편 예수께 시집을 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니 이거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가 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죽을 수 있으니 좋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 살아나니 좋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진다고 아이고 이러면 육신, 아이고 이러면 육신, 아이고 이러 때리면 몸만 아팠지 뭐 별 돌이 있나. 이 육신이 그럼 뭐 육신이 죄를 지금 뚱뚱한 사람은 죄가 더 많고 그럼 빼빼한 사람은 죄가 덜 많을까? 빼빼한 사람은 죄 더 많이 지은 사람 많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타락한 성품이죠. 옛날에 보니까 마귀를 쫓아내는데 하도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그 마귀 쫓아낸 사람들이 그 부흥의 장소에서 미친 사람을 막 때려요. 그래서 옛날에 때려가 죽인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나가라 해도 하도 안 나가니까 답답하니까 막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서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 부흥회 하는데 막 사람들이 탁 둘러있고 해서 가보니까 이놈은 귀신 안 나가라, 이놈은 귀신 나가라 하면서 막 그 귀신 들리면 이제 뺨을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 귀신이 입에서 말이야 때려봐라, 이 여자만 맞지 나는 안 맞는다.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때려봐라, 이 여자만 맞지 나는 갔다 나는 안 맞는다. 그 말 맞았어요. 육신을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네요. 귀신을 영적으로 물리쳐야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지. 귀신 들린 사람을 육체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영이 육체로서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때린다고 해서 영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지 육체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 타락한 성품인 믿지 않은 사람, 이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죄를 일으킵니다. 그 왜냐? 이 육신은 원래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율법이 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시장에 가시면요 꼭 그때는 먹을 것이 많이 없었어요. 꽃감 있지 않습니까? 꽃감이 깎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녁에 출출하면 잡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는 엿을 고아가지고서 그 엿을 이렇게 아주 밀가루를 딱 칠해서 잘라서 그 아버님이 그걸 드시는데 그걸 어머님께서 딱 높은 데 딱 농장 위에 얹어 놓으시고 그냥 가시면 우리가 모르겠는데 너 저 농장 위에 얹어 놓은 꽃감이나 그 엿을 손대면 안 돼.
그건 아버님 잡수실 것인데 너희들 손대면 안 돼. 그러고 떠나면은 어머니 돌아올 때까지 그 방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말을 안 했으면 아예 밖에 나가 놀 건데, 아,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가 동생들하고 인원을 해서 그거 먹으려고 내가 제일 밑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는 동생이 내 어깨 위에 올라타고서 손을 내 민이 됩니까? 그러면 또 벽에를 가져와가지고서 벽에 위에 엎드려가지고서 또 내 위에 올라타고 또 손을, 그러다가 그걸 잘못 끄집어서 그게 통째로 다 쏟아져가지고서 우리가 꽃감하고 엿세례를 받아가지고서 막 온데 분발른 듯이 하얗게 되는. 그러고도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달라들어 먹고 난 다음 나중에 어머니 와서 실컷 얻어맞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꼭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다고. 하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면 그 율법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공경하기 싫은 생각이 생겨요. 아이, 뭐 공경 안 하고도 살지면 내가 뭐 부모를 꼭 공경해야 될 일이겠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란 말이 없어. 성경에 보면 희한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사랑을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건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식을 보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래도 잘 사랑 안 하니까 너희 부모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줄게. 참 잘 되게 오래 살게 해줄게.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라. 그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식을 해외 유학 보내고 난 다음 부모는 자식방에 들어가서 자식이 앉아있던 그 글상에도 앉아있고 그 모자도 만져보고 옷도 만져보고 옷가지도 만져보고 울고 그래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 애들 유학 보내고 난 다음에 첫째 놈 보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 첫째 방에 들어가서 그가 신던 신발 내가 만져보고 옷도 만져보고 그러고 그 책상에 앉아서 책장도 이렇게 덜쳐보고 그러고 울고 나왔어요. 둘째 놈 갈 때 또 똑같아. 또 둘째 놈 또 서던 것 보고 셋째 놈 갔을 때 그랬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미국 가서 나 생각이 안 나요? 땡도 생각 안 해요.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다고 놀고 뭐 편지 한 통 있나 전화 한 통 있냐 언제 전화가 있느냐 돈 달라고 할 때 전화가.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거는 천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식은 의무를 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자식은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자식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반발을 해요. 꼭 왜 나보고만 공경하는 거야? 형님이 하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야? 또 형님은 나만 아들인가 뭐 다른 거 아들 다 있는데 왜 나만 하라고 하는 거야? 율법이 들어오면 자꾸 그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더 반발하게 돼요. 살인하지 마라. 그건 살인은 안 하지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마라 하면 자꾸 더 미워하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미워하지 마라 하면 미워할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자꾸 생겨나요. 이러므로 율법이란 것이 우리에게 경계를 줌과 동시에 우리의 타락한 육의 성품에 자극을 주어서 오히려 그것을 범하려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타락한 성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욕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마다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죄를 짓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을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주면 줄수록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또 사망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해요. 6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얽매에서 죽었으니 이제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어. 옛날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 부인이 몹시 남편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부인인데 신앙이 좋지 않아서 장로님을 굉장히 괴롭히고 교회 온다고 밥도 안 지어주고 새벽기도 하고 나가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서 다 해가 돌 때까지 문 밖에 서서 떨고 있어요. 부인이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한 번은 철야기도 하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문 열어 들어가려니까 방망이로 때려가지고서 머리 때려가 남편이 기절을 해가지고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도 갔어요. 굉장히 무서운 부인이었어. 왜냐, 내가 겁이 나서 신방을 못 갔으니까. 하다 한번 신방 가서 예배를 할 때는 막 오라 그리도 안 돼. 왜 왔느냐고 막 고함을 치고 그래 우리 남편 교회 들어가서 밥 안 주나 떡을 주나 그러고 막 마당에서 고함을 치는데 몽둥이 말고 소름이 끼쳐요. 그렇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에 그 남편이 싱글벙글 참 보기에 안 되었을 정도로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싱글벙글. 그건 내 생각에 여부 마음에 답답해서야 저렇게 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착한 부인을 만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과는 다른 것이 이 남남끼리 모였기 때문에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남자도 죽으면 부인은 잊어버리고 부인이 죽어도 남편은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부부지 죽고 난 다음에 부부는 계속 안 되죠. 그러나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내 부모입니다.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라 죽어도 계속해서 내 부모로서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핏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율법의 얽매인 곳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얽매인 곳에서 해방을 얻었으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에게도 해방을 얻어요. 타락한 성품인 육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하고 우리는 부활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제는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타락한 성품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타락한 성품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신랑에게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죽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났어. 이제는 육을 따라서 무슨 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의문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쓴 것을 말하는 문자라. 법은 종이에다 써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은 종이에 쓰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이에 쓴 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 구원받았다고 종이에 써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어 새롭게 되어버려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문자를 보고서 이거 달아, 이거 달아,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배나무에서 배 나고 감나무에서 감 나고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 나고 예수나무에서 예수 난다.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행실하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행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신랑 삼아서 율법이 자각하는 대로 죄를 자꾸 짓지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찬미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의 성자도 몰라요.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중생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영이 살아있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이 살은 증거가 그겁니다.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기뻐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루 종일 내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육신의 사람은 하루 종일 지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같이 듣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찬미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이유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없죠. 무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철저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철저히 무관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둘기와 매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하고 육으로 난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천국이 내용인데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 내용이 다르니까 가는 곳도 다르잖아요.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해방되었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거듭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이제는 문자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섬겨요.